오직 예수님, 예수님, 성반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자, 성경과학 설교입니다. 성경과학 통일자 특별설교 28번. 오늘 또 교재는 힌도르 포털과 힌도르 교회에 들으시면 누구든지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과학 원리.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의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성경으로 과학을 통합한 대원리를 세웠습니다. 오늘 7번째 7번 교재 2번 나눠서 하는데 지난번에 반 했고요. 오늘 5번, 6번 설교하겠습니다. 창조는 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과학 창세기 1장 창조는 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진화론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핵심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했던 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난번 교재부터 잠깐 보면서 오늘 사고를 하겠습니다. 성경과 창세기 1장 창조론 문제. 항상 두 가지 생각하세요. 특별한 점과 일반한 점. 특별한 점은 타락과 구원. 일반한 점은 창조. 특별한 점은 구약이 율법의 그림자. 일반한 점은 두 번째 점은 창조는 자연 만물. 그림자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속에 감춰지고 있다. 세 번째 특별한 점은 신약의 초림 십자가 중심. 일반한 점은 철학의 이성과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짝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종말의 재림이 활짝 열린다. 21세기 과학, 당시 신앙사, 지식자 활짝 열린다. 특별한 점은 삼위일체입니다. 원인의 원리,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그런데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 과학의 세계는 정보, 생명, 에너지. 이 두 가지가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 통합, 하나님의 말씀 정보. 지난주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창조, 특별한 질반성, 통합, 융합, 영물자의 질에서 4절. 성령의 기회, 에너지, 우리 마음을 창조. 그래서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 4장 12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죠. 2번 창세기 1장 8번이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는 구분하다, 분류하다. 어떤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분했다, 분류해 놓습니다. 단일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는 종류, 형태, 모양 등이 다 다르다, 분리됐다. 단일종이 아니다. 8번 기록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는 맹목적으로 믿었지만, 그것도 위대했지만 지금은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식론으로 결코 저들을 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론이 무너진다. 참 통쾌한 이야기죠. 진화론의 붕괴. 원인과 과정. 원인이 뭐냐? 캄브리기아 생명체 복합 화석이 발견됐다. 중국에서 4,350. 화석 한 개도 중요한데 4,300개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중국 남부 챙기안 근처 마오창산에게서 베이징대학교 고생물학자 후등진 박사 발견 세계적인 대사건입니다. 아주 이건 핵심적입니다. 캄브리아기는 5억 2,800만 년부터 시작해서 4억 8,830만 년까지니까, 그러니까 1,800년에다가 4억 8천이니까 약 3,000년밖에 안 돼요. 3,000년 기간 동안에 진화가 오랜 기간 138억 년, 오랜 기간 동안에 우연히 긴 시간 진화됐다. 그것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 사건은 성경에
100% 입증하고 진화론이 100% 잘못됐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무너지고 리차드 도킨슨 그대로 개성인데 무너지고, 그러니까 굴트라는 사람은 단속 평행선, 사실은 이게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긴 시간이 아니다, 급격한 변화, 오랫동안 변화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굴트의 단속 평행선을 이런 캄보디아의 그 화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모리스 박사가 수련 진화라는 이름으로 굴트를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 우연이라는 것은 극히 조금이나 전 생명체가 우연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의 조직이 변이 하는 것은 결코 생명체는 그런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굴트를 또 공격함으로써 붕괴됐다. 그래서 필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세 권 책을 썼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잠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거 이제 바로 공부 시작할 겁니다.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화론은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우리 안에 또 창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 맞느냐, 그 문제 아주 핵심도 공부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가지 이론이 있어요. 진화론을 비롯한 이것은 반성경적 이론이고, 창세기 3장 뱀의 공격이죠. 아리스토텔 진화론, 무신론자, 다른 창조론은 창조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입니다. 우리 안에. 지적 설계론, 유신 진화론, 필자는 성경과학 창조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것이면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물론 선한 논쟁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공동적인 적이고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면 간단히 진화론은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저술했고 21세기 신다운지 도킨스가 공부가 됩니다. 창조론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2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증은 안 되지만 믿는다, 그런 주장이고, 3일 윌버 포스가 처음에 이끌었고, 지금은 헨리 모리스가 미국의 창조학회를 이끌고 있고, 한국은 이쪽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창조학회예요. 그러면 지적 설계는 뭐냐? 유명한 자연신학자인 페일리, 이분이 기원입니다. 영국의 지적 설계를 주장하고, 21세기 필립 존스가 법학자인데 이분이 개성해서 굉장히 주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신학이에요. 제가 과학의 중요성 끝나면은 결국 여기가 또 굉장한 이야기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창조론과 지적 설계는 비슷합니다. 2000 정도 될까요? 한 형제라고 볼 수가 있다. 유신 진화론은 뭐냐? 하나님 창조를 철저히 믿죠.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상징 또는 신화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찰스 고어가 기틀을 말해놓고 이 사례의 신부입니다. 나는 신부만 나오면 덕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문적인 세계도 인정하지만은 자꾸 혼합주의니까 다 포용을 해버리고 진화론을 여기서 포용을 해버린 겁니다. 샤르텍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전자의 대공헌을 하는 콜린스 박사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샤르텍은 캐톨릭이니까 정말 마음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대단한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저는 특별원적 성경 창조와 일반원적 과학을 통합했다. 성경 과학 주장하고, 그래서 과학지서 10여권을 출판했고, 제 성경과 과학의 통합에서 저는 설명을 한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진화론 돌연변이에요. 화석이 없잖아요. 자연 선택. 자연은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적자 생존, 자연환경. 환경과 싸워 이긴 종만 살아남아서 오늘날 형태를 이룬다. 모든 생명체 하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극렬하게 비판하니까 우리는 진화론 때문에 전 세계가 기독교였잖아요. 이 진화론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는 과학의 잘못된 과학자들 콧대를 하나의 말씀으로 아주 인식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감정으로 되면 안 돼요. 자신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성경과학의 제 핵심이고 이미 10여 권의 책이 나왔다는 것은 나 자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야.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타락과 구원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조론은 창조학의 창조론 창조기 2장 그대로 믿습니다. 훌륭합니다. 진화론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강세다. 이렇게 하시고 지적 설계론은 진화론을 절대 반대합니다. 창세기 2장이랑 창조 그대로 믿어요. 창조학계 창조론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을 수용을 해버렸어요. 진화론은 너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진화론 속에 숨어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적 설계론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 지적 설계 학자들 위대합니다. 신앙이. 그 구분시켜줘야 돼. 이것은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과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큰 미스다. 진화론 수용해서. 이제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지금까지 이분들은 되게 과학자들이에요. 많습니다. 콜린스라든가. 그런데 과학을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과학의 세계에서. 모든 과학은 긴 세월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이게 큰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다고 창조를 약화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진화론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논리로든지 종류들은 절대로 하나님 분리시켰다. 그런데 단일 종에서 나왔다는 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다. 기독교 대학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캠브리지, 영국의 옥스퍼드 다 대학에서는 과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 대부분 이쪽입니다. 창조 신앙을 철저히 강조합니다.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진화론을 수용했다. 창세기 1장을 신학 또는 당적으로 연계시켜 보입니다. 성경 해석을 좀 다소 다르죠. 저는 진화론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은 성표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대신 맹목적인 반대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학계 창조론은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맹목적이죠. 신앙은 위대하지만 저는 안 된다. 창세기 1장 창조를 성경들을 믿는다. 유신 진화론의 진화론 수용을 반대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반증을 펴고 과학적으로 얘기해야지. 과학은 실험이에요. 과학은 이성이고 합리적이에요. 지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도 상식적으로도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몰랐지만 하나님 이제 열어보셨다. 이제 성경밖에 없어요. 성령이 출도하십니다. 다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그 주장을 펴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역사인데 진화론은 우주 138억 년, 지구 46년, 6억 년, 생명체 각기 다른 고동생물 수준이 이루어졌다. 창조학계 창조는 무조건 6천년이에요. 우주, 지구, 생명체 다 6천년이에요. 지적 설계론도 6천년이에요. 그런데
유심 진화론은 이 진화론과 같습니다. 이 문제가 우주 138만 지구 46만 생명체 이렇게 된다. 저는 이 문제를 많이 연구했고 제가 제 저서 센조 특별 연구원 책에 역사 문제를 제가 다뤄서 상당히 연구한 긴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주 밝힐 수 있는 것, 성경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11,000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과학이 주장한 바를 계속적으로 따져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성경을 맞으면 수용 못하는 것은 거부해서 이것은 제 한계로서는 과학의 연도를 정확히 제가 비판할 능력이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감에 따라 다 드러내 주세요. 저는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과학과 통합했기 때문에 이것도 곧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알파란 말을 씀으로써 과학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좀 더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핵심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절을 혼돈, 공허, 흑암, 우주는 해석 못했거든요. 이것이 양자약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혼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 다음에 공허는 러더포리의 진공상태 우주는 빈 공간, 입자의 세계는 다 비어있다. 그 다음에 흑암은 폴 데이비스의 입자의 세계는, 물질 세계는 다 어두운 상태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창조와 결과만 믿었는데 이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 제가 밝힘으로써 그 과정이 얼만큼 되느냐, 이것은 알파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로서는 창세기 2장 2절 연도를 잡을 능력이 제가 안 됩니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파로 남겨둬서 앞으로 성경 과학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언젠가는 뭐 38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학자들은. 그러나 저는 전도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통합적인 것을 가지고 세계적 항공역사 특별연구원 연도별이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제가 결론 드립니다. 창조학계 창조론은 과학과의 통합 부족으로 과학적 신뢰도를 좀 잃고 있다. 굉장히 좀 잃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은 위대합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믿는 건데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 과학이 입증되어 있다. 이 부분까지 폭넓게 연구해 주어서 통합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 세상 과학이나 유심 진화를 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완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적 설계론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게 페일리의 실착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서 해야지 절대로 언급 안 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이건 있을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에 성령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 분명히 나오는 삼일체 성부 성령 성령 창조론을 왜 천국을 갔느냐? 동의할 수 없다. 진화론이 미국에서 무너지면서 페리의 이 지적 설계론이 대신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창조를 천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제가 볼 때는 좀 허점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유심 진화론은 진화론 수용은 심각한 오류로 봅니다. 창세기 입장으로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성공의 계통, 캐톨릭 계통. 캐톨릭은 이미 유신 진화론이 그러나 캐톨릭과 성공의 다소 좀 신앙적으로는 다릅니다. 저는 캐톨릭은 혼합주의로 보니까요. 물론 과학적인 업적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들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책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오늘은 진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콜린스 유전자의 업적을 남긴 콜린스 박사가 대표적으로 있다. 유신 진화론의 진화론은 어떤 이유로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거도 없습니다. 이건 어게틴이다. 어게틴 참 유신 진화론 학자들이 대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맥그랜드 박사 같은 거 과학신학 다 지금 복음이 대표잖아요. 존 폴키몬, 토렌스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므로 보지 그들의 업적이나 신앙이나 지금 싸워주는 그 맥그랜드 박사 도킨스와 그 싸워주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에 맥그랜드 박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도킨스 박사와 싸워줍니까? 존 폴키먼은 3일체와 과학을 통합하려고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 수영은 저로서는 제가 그들의 책을 읽고 정당성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성경적 창조론은 2번에서 4번 다 여기까지를 장점, 통합을 했다. 저는 통합융합이 21세기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통합융합입니다. 그 성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1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지금 성경학의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마지막 때는 저는 그래요.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지식이 답이다. 그게 뭘까? 과학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다 열었다. 마음을 가운데 신성한 능력이 어두워졌는데 다 봇을 열어주신다. 거의 다 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나타내 주시니까 이제 곧 통합이 돼요. 다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명룡 총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총장님이 그 책을 읽고 저와 방향이 같구나. 물론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통합이 되어가구나. 저는 철저히 진화론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혼을 반드시 봐라. 그 다음 과학적인 보여줌과 입증을 창식 입장에 가능한데 왜 거기까지 못 가느냐 아쉬움을 갖는데 김명룡 총장님이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읽었던 책으로는. 자,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 성경과학은 기독교 학자들의 이론들을 성경적으로 통합했다. 이건 참고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신다원주의 리처드 도킨스, 과학신학 탐구가 맥그레슨 박사가 성공의 주역입니다. 잘 반응을 했어요. 근데 도킨스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 눈먼 시기공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잘 밝혀줬습니다. 과거 수도대학교 교수였고 기독교의 변증론자입니다. 최전선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현재 대표고요. 뭐라고 도킨스가 말했냐면 우리를 도킨스의 모든 책은 종교적 인물들에 대해 모두 부정하고 거짓말쟁이며 어리석고 악하며 실제 세계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거짓되고 간악하며
망상에 빠진 세계를 만들어내요. 부주의하고 어리고 순진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말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계적인 고리자가 되는 생물학자가 이러니까 옥스퍼드 교수죠. 책들을 계속 출간하죠. 전 세계에 활동을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웨클스 박사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거짓된 어둠의 세력들이죠. 두 번째, 진화론을 제가 비판한 5가지 근거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왜 진화론을 비판? 대답해란 이야기죠. 과학을 주장하면서 우연으로 출발한다. 대답해라.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답변 못해요. 진화됐다. 긴 시간 동안에 이것만 주장하거든요. 우연이라. 어떻게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페일리가 논문 시기로 보잉 747 이런 이론들로 우리 쪽에서 변명하거든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사막지대나 산속에 시기가 하나 있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보잉 747을 꼭 떠간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원인과 현재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도쿄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무생물이고 생물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싹 따라가 버려요. 그냥. 생물은 종이 변화되는 것이고 진화되는 것이고 무생물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저는 우연이라는 건 어떻게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 이것부터 틀렸다. 두 번째, 단일 생명체 발생 원인을 입증 못해요. 침필지설. 그래. 하나의 기본적인 단세포 생명체가 오랜 동안 전에 누적돼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진화됐고 침필지는 유래했을 거예요. 99.몇% 같다. 지금 95%를 정확히 보니 95%예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럼 침팬지가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응? 이런 묻지 못할 침팬지와 벌써 종은 다를 수 없는 그러면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화성 발견 제시야 못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처럼 허구맹랑한 건 없어요. 그들의 과학 지식은 위대합니다. 진화론 자체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걸 밝혀야 돼요. 세 번째 중간 화석을 발견해요. 캄브리기아 생명체 화석 발견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21세기 이게 나타난 거예요.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일 생명체 이전에 무생물에 대해서 그럼 어디서 왔냐? 생명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생물학자들이니까 타인이 박물학자잖아요. 그러면 생명체 말고 이런 무생물은 별들은 어디서 왔냐? 그것도 우연히 생겼냐?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원인은 못 돼요. 그러니 이렇게 허구가 많다. 그리고 돌연변이, 자연선택, 적자생존 이론은 종이 변경된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의 의미지 너희들은 변화를 가지고 변화의 과정은 나타나요. 우리가 사람이 손발도 삶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자꾸 변화되냐. 이것은 변화를 보고 종까지 진화됐다?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와 진화를 구별을 못하느냐?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5가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빨리 하겠으나 한윤봉 박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창조론 회장님입니다. 신앙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기독교 학술론 주최 세미나에서 2010년 3월 26일 기독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은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되는 믿는 것이다. 오래된 지문을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근거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덕영 박사님 창조신학 연구소장인데 진화론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신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초를 부정하는 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맞는 겁니다. 유신진화론이 진화론을 수용을 했지만 신앙은 좀 위대하고 창조를 절대적으로 지킬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까지 의심하지 마라. 이게 맞는 이야기. 절대로 유신진화론자를 신앙까지 의심하면 안 된다. 진화론 그 문제만큼은 수용 못하겠다. 일치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신진화론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허종명 박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 교수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일찍이 신의 창조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이처럼 발언하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의 창조론이 진화론 비판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우리 창조학회 창조론이 그 논리가 완벽하다면 진화론을 이겨야 되는데 왜 진화론이 세상을 덮고 있냐?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창조론이 창조의 창조론도 좀 더 폭을 넓혀서 통합해서 지금 과학의 최대한 사건들을 성경과 융합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이 좋은 책을 썼습니다. 신학자의 과학서책 읽어봤습니다.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지적 설계론은 하나님을 지적 설계로 대체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창조론도 지적 설계론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으로서는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 주체이며 창조의 의도와 인격이 중요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적 설계론은 가정할 뿐이지 존재가 누군지 누가 창조했는지 어떤 인격을 지녔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신앙의 페일리의 지적 설계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밝혀줄 않는 게 아니죠. 단점이 있다. 김기석 총장님이 이렇게 절대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용 박사님 장로신학대 전 총장님이시대 과학시대 창조론 이 책에서 유신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길은 창조론을 심각하게 바꾸어서 진화론에 맞춰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길뿐이다. 유신진화론은 허술한 진화론을 신성시키고 절대화의 위험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00% 김명훈 총장님과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창조과학회 창조론 있죠. 정통과학에서는 사이비 과학으로 취급한다. 창조과학은 신학계와 과학계 양쪽으로 배척받게 되었다. 과학과 통합이 부족해서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참고로 하시고 저는 이것을 기초해서 성경과학이라는 제 나름대로 2007년도부터 2021년 금년도까지 약 15년 동안에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이 21세기 이 시대에 양자의 역할로 우주문명으로 생명공학으로 나노공학으로 다 입증할 수 있다.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구원론 모든 것들을 전부 입증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진리 한 가지도 입증 못 시킨 것이 없습니다. 좀 용서하시고요. 제가 또 그런 말 하고 싶고요. 좀 인정해 주시고 책 좀 읽어보 주시고 이제 힘든 포털에서는 다 무료로 책도 다 가져가십니다. PDF로. 3일치는 과학과 10권을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신 일이고 저는 아시아 한국신학의 3일째 통합신학 70권 3만 페이지 내놨지만 다른 역할로 내놓았고 제 후배들이 또 한국의 귀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앞으로 이제 그들이 짊어집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참 뛰어납니다. 좋은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강단에 살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독교가 승리하는 대화를 이기고 재림까지 가는 최고의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입증했다. 이제 이 창조 과학이 20개가 끝나면 바로 창세기 1장으로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 입증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이 출발이고 생명입니다. 심장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거짓 정치나오니 미혹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그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20절이 마음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주도하고 앞으로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죄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